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부자 되세요. 어때? 옆 사람 보니까 부자 될 것 같아? 이 동네는 믿음이 좋아. 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제 경제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오늘 내가 정말 여러분들 잘 오셨거든요. 부자 되는 비밀을 가르쳐 드릴 거야.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도 부자가 못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답이 다 나올 거예요. 답이 다 나올 텐데, 이 경제 부흥, 어저께 부흥이라는 것은 침체되던 것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복입니다. 복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 주어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주신 단어가 복이요. 복.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주냐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줬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쭉 이어주게 됐는데, 이 말라기서에 보면, 이 말라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족속에게 주신 말씀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저주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구약 성경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가 안타깝게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저주로 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들이 하나님에게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사명을 띠고 못 살아? 누가 못 살까 봐 아주 대표성을 자기가 띠는가 봐.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저주를 받았느냐? 말라기 2장으로 가봅니다. 말라기 2장에 7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2장 2절부터 볼게요. 2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워줘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질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질 않아.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뭐하리라? 뭐하리라?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왜?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뭘 받느냐?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냐?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경제 부흥을 일으켜 줄게. 부흥을 줄게. 아멘 하는 사람만. 자,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로 갑니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은 뭐냐? 터닝백해라. 회개하라, 그런 말이야. 회개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거죠? 어떤 게 회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8절에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게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래서 너희가 뭘 했느냐? 하나님의 그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가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 빨리 돌려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 오면 복 받는다. 이건 그 얘기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복을 받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자,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1조 오면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배운 대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도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 하나가 이제 목사의 힘이 어디 있냐면 목사의 힘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데 그 말씀의 증거가 막 나타나잖아. 그러면 목사의 메시지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증거가 있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할 때 목사의 메시지가 힘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교인이 그렇게 잘 못 사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11조를 꼬박꼬박 하는 거야. 그런데 늘 생활하는 것은 가난, 충만 이러고 살아. 그러니까 나는 고민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11조면 나도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장로 생활 오래 하신 분이고 또 저희 숙부 되시는 분이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님 장광용 감독 회장까지 하신 분이니까 장광용 목사님 밑에서 11조면 복 받는다 이렇게 저도 배웠기 때문에 그 설교를 내가 했어. 11조면 복 받는다고. 근데 우리 교인이 11조를 열심히 하는데 복을 못 받는 거야. 여전히 그날이 하나님을 닮았는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해.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 분명히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니 저 사람 어려운 중에도 먹을 건 먹지 아니하면서 11조를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저 사람이 복을 못 받을까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잔잔하게 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물질의 복은요, 경제 부흥은 절대 11조로 되는 게 아니야. 그 말을 하니까 얼굴이 지금 4명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분이 계셔 지금. 화사하게 피어나는 분이 계시는데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민수기 3장 13절에 보면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내 것이래. 시편 24편 1절에도 보면 따라합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학개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따라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시편 89편 11절에 보면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신 거야. 아멘. 그걸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그게 11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표현이 10의 1이야. 11조.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지 이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10의 9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맡겨줬지? 나한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청직이에요. 청직이. 10의 9를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시간에 주인됨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건 얼마라고 그랬어? 10의 9. 그래서 내가 청직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물질의 복은요, 10의 9에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준 10의 9 관리를 잘할 때 거기에서부터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서 10의 1은 가르치는데 10의 9를 안 가르쳐. 10의 9를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분도 가만히 보면 청지기로서 10의 9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서 신앙의 고백은 잘 돼. 영적인 고백은 잘하는데 10의 9 관리를 잘못하니까 늘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질 관리 잘못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내게 맡겨준 재물은요,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 날개 같은 날개가 해서 돈이 날아가 버려. 허허, 이 동네 못 믿는 표정을 짓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23장 5절을 찾아보세요. 잠언 23장 5절. 잠언 23장 5절. 찾으셨어요? 구약에 있어. 그 신약부터 찾으면 안 나와요. 잠언 23장 페이지로 936페이지 정도. 936페이지 구약성경. 잠언 23장 5절. 여기 떴네. 떴어. 자,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재물이라는 건요, 독수리 날개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주님 마음에 들게 물질 관리하면 그 물질이 다 나를 지켜줘. 근데 이 물질 관리 잘못하잖아. 그러면 날개를 펴서 훨훨 날라서 어느 집으로 가면 좋을까? 김 집사님네에서 날아가서 박 집사님네로 갈 거야. 이게 물질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 친구가 그렇게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자식 때 가보니까 물질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더라.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거는 내가 움켜진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은행에 가면요, 돈들이 그렇게 회의를 한대요. 야, 너 세상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은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수표들은 나는 말이야 별데 다 가봤어. 카지노도 가보고 말이야. 아주 춤추는 데도 가보고 재밌는데 다 가봤어. 그랬대. 근데 1,000원짜리만 가만히 있더래. 너 세상 갔다 왔잖아.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나 갔다 온 데 없어. 그래. 아, 그래도 너는 갔다 온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는 갔다 온 데는 교회 갔다가 온 거밖에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렇게 째째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냥 김째째 이째째 째째들이 모여 째째째 째째째 우리 모두 째째 아멘 이러고 앉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11조 했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복을 받지. 아니에요. 물질 관리 잘못하면 날아간다니까. 그게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누가복음 16장 다 피세요. 누가복음 16장 다 펴요. 그거 펴야 말라기가 풀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볼 거예요. 1절부터. 그러니까 이게 참 경제 부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있더라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는 누굴 말하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예? 하늘도 땅도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토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자세요. 아멘. 근데 그 부자에게 누가 있는데? 청지기는 누굴까? 그때는 가슴을 치면 나 그러면은 심장병, 해수병, 천식, 심근경색 다 없어져. 아니 진짜 이거를 믿음으로 받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도곡기도원 저 충청도의 도곡기도원에 집회를 갔어. 집회를 갔는데 설교하다가 요걸 치는 사람은 심장병, 해수병, 천식, 심근경색, 심장병 다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누가 왔냐면 선천성 그 천식 그게 있어가지고 이 여름에는 습한 데를 못 간대요. 습한 데를 못 가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 휴가를 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막 기침이 나고 그러니까 아유 도곡산 기도원에 부흥회나 가야 되겠다. 그리고 습한 데 오면 안 되는데 그냥 죽길 각오고 온 거예요. 왔는데 그날 첫 시간에 강사인 장학일이라는 사람이 요걸 치는 사람은 심장병, 해수병, 천식이 없어 있는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정말 믿음으로 쳤대. 주여 이거는 납니다. 이 심장병, 해수병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하고 이렇게 친 거야. 근데 나는 이제 그 집회 끝났죠. 그러다가 군산성결교회 집회를 간 거예요. 제가 군산성결교회 집회를 갔는데 둘째 날 낮 집회 끝나고 났는데 여자 한 분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6년 전에 내가 도곡산 기도원에 갔어요. 그때 목사님 요거 치는 사람마다 심장병, 해수병, 천식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난 지금도 그 얘기 한다고. 그랬더니 그때 그게 내가 너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 천식을 알아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때 이거 치라고 할 때 믿음으로 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쳤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행방불명이 됐는데 광골레도 못 찾았대.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치는 사람은 속병이 낫는 걸 난 믿어. 할렐루야. 대전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전 성산교회야. 거기서 집회 들어가는데 전화가 왔어. 전화가 오더니 태안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안디옥 교회. 그 목사님이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시냐고. 그때가 12월 말경인데 이 친구가 딱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한 거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할 때 이거 치는 사람 심장병에서 천식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선천성 병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근데 얘가 목사님 그때 믿음으로 쳤는데 없어졌다는 거야. 얘가 그 경험을 하고 난 뒤부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얘가 오늘 서울대학 수시 합격에 합격을 했다고. 그 합격하고 와서는 얘가 첫 마디가 내가 공부한 거는 그때 장학일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공부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빠 이 소식 알려드려 그랬더니 그러니까 3년 만 3년 만에 그 소식을 들은겨. 여러분 오늘도 요거 치는 사람 병 낫습니다. 믿음으로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어. 다시 한번 다시 칠 준비해. 어떤 부자는 누구? 뭘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치고 있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다시 어떤 부자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그 청지기는 나. 다시 청지기는 부자는 또 자기 치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래. 정신 차리라니까요. 다시 부자는 청지기는 부자는 그렇지. 그런데 보세요.
이 청지기가 있는데 분명히 청지기 누구라고 그랬어? 나라고 했어. 난데 이런 말하죠. 그가 주인의 소유를 뭐 하고 있어요? 누가? 그가 누구요? 청지기가 누구요? 나야. 근데 그가 주인의 것을 막 낭비하는 거야. 필요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안 써도 돼야 하는 데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에 들린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 청지기를 불렀어.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된 거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낭비하고 있다는 거야. 10의 9를 너에게 맡겨줬더니 안 써도 돼야 하는 걸 내가 쓰고 있다는 거야. 낭비하고 있구나. 이게 어찌 된 거냐? 하면서 내 보던 일을 뭐 하자? 셈하자. 너에게 맡겨준 돈이 헛되게 쓰고 있는지 아니면 유익되게 쓰고 있는지 셈해보자. 근데 만약에 내가 셈해서 여기 뭐예요? 낭비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낭비하면 청지기 직무를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하지 못한다. 그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10의 9를 안 맡기겠다. 잘 드세요.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 그래서 10의 1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야. 그러면 내가 청지기로서 10의 9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한테 맡겨준 거예요. 필요한 데는 쓰지요. 그러나 헛된 데 쓰면 안 돼. 낭비하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낭비하니까 야 우리 셈해보자. 너 만약에 낭비하면 더 이상 너는 청지기직 안 해. 안 맡겨. 이 얘기야. 그러니까 청지기가 3절에 한 얘기 좀 보세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누구라고 그랬지? 내가 속으로 생각해보니 너무 낭비가 심해. 그래서 직분을 뺏기게 된 거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보니 직분을 뺏기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무엇 할까? 이 직분을 빼앗기면 내가 어떻게 살까? 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땅을 파자니 뭐가 없고 힘이 없고. 땅을 파는 사람이 뭐예요? 막리라는 사람이야. 우리가 일명만 할 때 노가다예요. 노가다라는 말이 원래 도가다입니다. 일본어로 도가다인데 한국 사람들은 꼭 그걸 짬뽕으로 써. 노는 영어, 가다는 일본말. 노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비빔밥을 좋아하잖아. 그렇죠? 옥탑방. 옥은 한문, 탑은 영어, 방은 한글. 응? 모찌떡 아시죠? 모찌떡. 응? 모찌가 일본어로 떡이야. 근데 못 알아들을까 봐 한국말을 붙였어. 모찌떡.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떡떡이야. 떡떡. 응. 그리고 사람들이 가면서 역전에서 만나자 그래야 되는데 역전에서 만나자. 역전이 어디요? 그래. 역전 앞. 그러면 그때서 알아들어. 참 희한한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 한글 안 잃어버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비벼 넣는 은사가 있잖아요. 하여튼 노가다. 그러니까 노가다 하자니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빌어먹자니. 빌어먹는 게 누구요? 노숙자. 남한테 빌어먹고 살자니 부끄럽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이거는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맡겨줘보고 셈하는 분이야. 셈하는데 하나님은 남겨야 많은 걸 줍니다. 남겨야 많은 걸 주지 남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려. 자 여기 누가복음 16장 표시해두고 마태복음 25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4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즉시 가서 그것으로 뭐 했어요?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뭐 하고? 남기고. 그게 중요해. 성경에도 그냥 밑줄 쳐야 돼. 남김의 삶이야. 이 사람은 있는 대로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사람은 남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뭐라고 그랬죠? 그같이 하여. 누구같이 하여? 5달란트 받은 자같이 장사하여, 그 말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도 2달란트를 뭐 했으니? 남겼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뒀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야. 내가 태어나서 그냥 그날이 그날로 사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닮아서 어제나 오늘나 늘 동일해. 예수 믿으면서 가난한, 지금은 환난 시대도 아니고 핍박 시대가 아니야. 내가 노력하면 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부를 주게 돼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사는 거 복 아니야. 잘 살아야 돼.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거야. 응? 근데 1달란트 사람은 감춰둔 거예요. 그런데 19절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했다고 그랬죠? 결산하자. 자, 계산해보자. 너 어떻게 사는지 계산해보자. 매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산하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계산해보자. 그랬더니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뭐 하였다고 그랬죠? 남겼다. 그랬더니 남긴 그 사람을 보고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게 남긴 걸 보고 주님이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그 다음 그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작은 부자가 되잖아. 그런데 큰 부자는 누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는데, 이게 교회가 10의 1은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것이니까 10의 9 관리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물질을 낭비하고 살면 안 된다. 알뜰하게 살고 남겨야 된다. 이런 말을 교회가 안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 11절 열심히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못 사는지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낭비하고 살아. 씀씀이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두 달란트 받은 자 22절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뭐 했나이다? 남겼어. 여러분도 남겨야 돼. 있는 대로 펑펑 써버리지 말고.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내가 부탁하는 거 있어. 절대 돌아가실 때까지 미리 애들한테 다 주지 마. 다 주면 나중에 자식들한테 버림받아. 끝까지 갖고 계셔. 내가 자식들, 잘하는 자식들한테 내 줄 거야.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 이미 줘서 웃고들랑 이렇게 얘기해. 내가 현찰로 몇 억은 지금 감춰놓은 게 있어. 그러세요. 어디 있냐 그러면 잘하는 자식들한테 내 주려고 감춰놓고 있다. 그러놓고 있다가 그냥 잘하잖아. 그러면 어디 있냐고. 지금 안 가르쳐줘. 내가 죽을 때 가르쳐줄 거야. 그래서 숨이 깔딱깔딱할 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있어요. 숨 넘어가면서 없어. 그리고 가버리면 돼. 네. 어느 시어머니가 굉장히 약아가지고 아주 다이아 반지 큰 걸 가지고서 늘 내가 요거 잘하는 맏며느리야 너한테 줄 거다 그랬더니 얼마나 잘하는지 그걸 볼 때마다 또 둘째 며느리가 오면 그렇게 둘째 며느리가 잘하면 나 요거 죽을 때 너 줄게. 서로 자기 거라고 하면서 잘했어.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모셨던 둘째에게 준 거야. 둘째가 가졌지. 막 큰 며느리가 속상해하고 막 그러는데 둘째 며느리가 신이 나가지고 그동안에 너무 잘 모셨거든. 그래가지고 보석 가게 갔더니 가짜라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안 주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을 다 줬어. 그리고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다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2달란트 받은 자가 남겼잖아요. 그랬더니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누구에게 맡겨? 나에게, 남긴 자에게 맡기리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하나님의 천국의 즐거움을 경험한다 그 말이야.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삶을 바로 살면 이런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뉴저지 체리라는 곳에 집회를 갔어요. 오래전 얘기죠. 갔는데 이제 미국은 그 새벽과 저녁 집회만 하고 주말 집회잖아요. 이제 낮 집회가 없으니까 낮에 이제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식사를 가는데 이제 교인 한 분이 대접하러 나왔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 우리 집사님이 과거에 참 가게, 여자 패션 종류 옷가게를 잘했는데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은 가게가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요즘에 가게세 내기도 힘들어요. 그러길래 제가 처음부터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잘 됐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될 때 돈 좀 남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돈 잘 되니까 그냥 흥청망청 못 내고 그렇게 산 거야. 그래서 내가 했다. 그거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지만 10의 9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라고. 그게 내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우리의 기준은 분명해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거야. 근데 우리가 부자가 돼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분이 그렇게 장사 안 돼 갖고 세도 못 낸다고 그러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는 늦지 않았다. 남기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복을 준다 그랬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옷가게에 집에 가서 쉬지 말고 그냥 가게 나가서 옷을 매일 바꿔놔라. 쇼핑은 과학이다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가서 그 왼쪽에 있는 옷을 잘 산대요. 왜냐하면 안정감을 갖기 때문에. 사람이 달리기 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안 넘어지는데 시계 방향으로 뛰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경찰이 도둑놈을 쫓아갈 때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오른쪽으로 도망가는 놈은 금방 잡힌대. 근데 왼쪽으로 도망가는 잡기가 이렇게 힘들다네. 이런 얘기는 해줄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사람이 옷을 이렇게 보고 왼쪽에 있는 걸 보고서 안정감을 갖기 때문에 거기서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옷을 스카프도 돌려놓고 옷도리도 돌려놓고 이렇게 돌려놓고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돈을 남겨라. 돈이 목사님 지금 세도 못 내는데 그러면 1센트 2센트 동전 있지 않냐. 돼지저금 통에라도 모아놓고 남겨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다. 큰 돈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알뜰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준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 줬죠. 그리고 이제 13년이 지난 뒤에 갔어. 체리힐에 다시 그 교회를 갔어. 고흥배 목사님 아들이 있는 교회야. 고한승 목사라고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두 번째 집회를 갔는데 그때는 얼굴에 가난 충만했거든. 근데 이번에 왔는데 얼굴에 부자 됐다 딱 써 있어. 벌써 얼굴의 자신감과 그 모습이 다른 거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 간증 좀 들어보세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돼지 저금통에다가 1센트, 그 다음에 원다임은 이제 10센트야, 쿼러 25센트, 그런 동전이 오면 목사님 말씀대로 형편이 없지만 무조건 돼지 저금통에다가 넣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얘기했거든. 요셉처럼 수입이 생기면 무조건 20%는 저축을 해라. 7년 동안만. 그 돈은 못 꺼내는 거다. 그러면 나중에 그 돈이 모여졌을 때 재투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남겨라. 그랬더니 이분이 돈이 없으니까 동전부터 모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해. 6개월을 모으니까 100불이 모여지더래. 100불. 그래서 그걸 놓고 또 6개월을 모으니까 100불이 모여지는데 2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아무것도 없을 땐 불안했대. 근데 200불은 7년 동안은 못 건다리는 거야. 딱 넣어놓고 저축해 놓는 거예요. 이분이 200불이라는 게 뭔지 부부싸움이 없어지더래. 든든해지더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남기기 시작하면서 매일 옷을 돌려놨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상품 나왔다. 근데 신상품이 아니야. 다 재고품이야. 근데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멀게 했어. 그래가지고 이 장사가 잘 되길 시작하는데 이분이 체인점을, 그 여성 옷가게의 체인점, 고가 옷을 파는 그 체인점을 9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요 체리일의 한인사회에서 9번째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 그게 13년 만에.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넥타이 선물해 주더라고. 지독하더라고. 난 그 정도 됐으면 옷 한 번은 사줄 줄 알았지. 제가 돌아다니면서요, 이 설교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해요. 많은 분들이 간증해요. 그 미국에 우리 여기 집사님 와 계신데 그 은혜한인교회라고 그 플로톤에 있는 교회예요. 한인교회인데, 은혜 한인교회인데, 이 교회는요 단독 교회로서 선교사를 340명을 파송한 교회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 교회는 모든 결산의 50%를 선교비로 써요. 그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와서 그분이 부흥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선교, 그 어려운 중에 이분이 그 설교를 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부흥하다가 이 청지기론을 가르쳤어. 절대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게 아니다. 남김이 없는 게 문제다. 낭비하면 안 된다. 근데 이 목사님의 말씀이 뭘로 오냐면 레마로, 삶으로 오더래. 자기한테. 그 말씀이 막 삶으로 오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낭비하는 게 있나 없나를 조사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거 쓸데없이 나가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절제를 한 거야. 이걸 쫙 차단을 해보니까 1년에 얼마가 세이브가 되느냐? 15만 불. 약 15억. 놀래지를 않아. 이 동네는 도대체 얼마를 불러야 놀래? 우리 교인들은 이러는데 여기는 애게 하는 표적이야. 그 돈을 몇 년 모아서 선교사 은퇴하신 분들의 선교센터를 친 거예요. 그분이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남기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는데 뭘 준 줄 알아? 뭘 주는데 그 옆에 국립도서실이 있었어. 큰 국립도서실이 있어. 근데 그 국립도서실을 뭐라고 하냐, 자기네는 이 도서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국립도서실을 교회에다가 딱 맡기면서 내 마음대로 써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지. 응? 여러분, 남기면요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줘. 더 많은 걸. 우리는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하루살이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하루하루 살면 좋겠는데 인생이 지금 옛날하고 100세 시대 아니야? 인생 100세 시대잖아. 지금 여러분 한갑잔치 해먹으면 욕 바가지로 먹어. 뭐 젊은 것들이 무슨 한갑잔치냐고. 지금 인생 100세 시대예요.
그러니까 100살까지 살 거 생각하고요. 어르신들 알뜰하게 모아놔. 자식들한테 다 주면 그 자식들이 고마울 것 같지만 안 그래. 그냥 자식들 믿음으로 잘 키우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다 맡겨주거든. 내가 자식에게 뭘 주려고 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 그런데 여기 보세요. 25장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24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하고 비슷하지? 하나님이 알아서 줄 줄 믿습니다 하고 있는 대로 막 쓴 거야. 하나님은 부유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겠지.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겠지? 아니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큰 거 안 맡겨. 절대 안 맡겨. 사람들은 알뜰해서 작은 것부터 충성해야 하나님이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거지. 그냥 하늘에서 벼락 부자가 돼서 딱 떨어지게 그렇게 할 줄 알아? 어느 엿장사가 그랬대잖아. 복권 한 번만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가지고 그냥 이분이 맞아 뭐 몇 번 하는데 진짜 그 복권이 딱 맞은 거야. 그 놀래가지고 죽었디야. 그거 가져서 뭐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그 보세요. 26절에 땅에 감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오니까 그 주인 대답해야 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냐? 하나님은 심는 자,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주는 거지 안 주는 데서 그냥 뭐 확 주는 줄 알았냐? 차라리 그렇다면 27절 뭐래? 내가 차라리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 이자 주는 자에게 내가 돈을 맡기지 않았겠느냐? 왜 너에게 돈을 맡겨줬는데 그걸 낭비하고 그대로 그냥 갖고 있느냐? 그러면서 26절, 28절 시작.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줘. 하나님은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 버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얘기 있죠? 있는 놈이 더 무섭다. 다시 있는 놈이 더 무섭다. 미안한 얘기지만 놈만 있어? 놈만 있냐고. 아니 우리 그 집사님은 꼭 신방 가잖아? 신방 가 음식 차려놓고 목사님 요놈 잡숴보세요. 목사님 저놈 잡숴보세요. 목사님 그놈 좀 드셔보세요. 아니 내가 무슨 요놈 저놈 고놈 같아. 그래서 내가 물었어. 집사님 이게 암컷이요 수컷이요? 그랬더니 모르겠대. 그래서 집사님 일로 와 2년 좀 먹어봐. 전년 좀 먹어봐. 그랬지. 그랬더니 그 집사님 충청도 분이야. 깔깔 웃으면서 물건 사러 가서 요놈이 얼마예요? 저놈이 얼마예요? 그러면 요녀는 2,000원, 요녀는 3,000원 그렇더라고. 놈만 있는 거 아니야. 그 여기 보세요. 남기는 자에게 많이 남겼더니 남기지 않고 흥청만청 있는 거 뺏어서 그에게 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낭비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기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지만 내가 그냥 하나님이 뭐 내일도 줄 거야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고 규모 없이 살면 우리 하나님이 다 뺏어가. 여러분 이런 설교는 누가 안 해준다? 오늘 진짜 잘 온 거예요. 10의 9의 물질의 복이 있는 걸 사람들이 몰라.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데 세상 사람도 물질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해프겠습니까? 안 써. 있는 사람들도 알뜰하게 사는, 그래서 있는 놈이 더 무섭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선한 일을 위해 쓸 때는 확 쓰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인색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자신에게 인색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핏자르던 여자가 오빠 사장님 이러면 거기 가서 하고 팁 주고,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들 절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여자들 너무 또 추하게 살면 안 돼. 기본은 해. 자기 안에 이쁜 거 싫어하는 남편은 없어. 참 이게 남자는요, 죄송해, 남자는 돼지 같아요. 그래서 긁어줘야 좋아합니다.
여보 당신밖에 없어. 그래야 돼지도 긁어줘봐. 긁어주면 이러고 계속 긁어주면 하다가 자빠져. 자빠져서 이러잖아요. 그 남편도 똑같아. 여보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그러죠. 그런데 아내가 그걸 안 해주잖아. 그러면 이런 여자들이 오빠 사장님 멋지다. 거기 자빠져 있어. 거기 자빠져 있어.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닭도 말이야. 닭도 보면 이 병아리를 이렇게 데리고 암탉이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꼭꼭꼭꼭꼭 그런 병아리들이 아멘 아멘 하고 쫓아가요. 삐약삐약하고. 그러다가 매 같은 게 뜨면 꼭꼭꼭꼭 환란이 왔다. 그러면은 그 어미 닭 날개 속으로 다 기어 들어갑니다. 맞죠? 들어가서 그 속에서 통성기도 합니다. 주야 주야 삐약삐약 주야 주야. 그러다가 성질 급한 놈은 먼저 고개를 내밀어. 그럼 암탉이 아직 환란이 안 벗어났다. 더 기도해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고개 내밀고 있죠. 그러다가 매가 어디로 가버리면 환란이 벗어졌다. 그러면은 벌써 병아리들이 날개 속에서 쫙 퍼져나오면서 부른 찬송가가 뭐야?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그리고 쫙 떠나갑니다. 근데 그 암탉이 병아리를 몰고 다니면서 꼭꼭꼭꼭꼭 이렇게 몰고 다닐 때 그때 등장하는 게 수탉이야. 수탉이 등장하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저는 시골에 사서 그걸 봤는데 암탉이 병아리를 몰고 다닐 땐 절대 수탉이 총총걸음으로 암탉한테 안 가요. 품이 있게 걷습니다.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다리를 천천히 마저 틀려. 시골에 다 키워본 사람은 알 거야. 꼭꼭꼭꼭꼭꼭꼭꼭 하고 암탉에 가요. 그러면 어떤 암탉은 목에 털을 세우고 꼭꼭꼭꼭꼭꼭꼭꼭꼭 공격형으로 바뀌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꺼져 꺼져 꺼져. 새끼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와서 귀찮게 놀어? 꺼져 꺼져 그래요. 그러면은 수탉이 몇 번 가까이 갔다 어디로 가고 안 와요. 그런데 어떤 암탉은요. 수탉이 꼭꼭꼭꼭꼭꼭꼭꼭꼭 이렇게 가면 이 어떤 암탉은 이렇게 그 수탉이 오는 걸 봐요. 보면서 뭐라 하냐면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그게 뭐냐면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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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멋져 멋져 그래. 그러면요 수탉이 기분 좋잖아. 이거 진짜야. 이 벼슬이 있는데 여기 불이 있는 데 있잖아. 여기에 구멍이 있는데 여기서 분비물 같은 게 나와. 기분이 좋아서. 그러면서 수탉이 날개짓을 하죠. 기분 좋다. 아멘까지 해. 아멘까지. 그리고 이 수탉이 어디로 막 가요. 어디 가나 그랬더니 막 가서 땅을 패쳐가지고 지렁이를 잡아. 지렁이를. 가지고 그 지렁이를 한번 물고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물고 암탉한테 갖다 줘. 새끼 까내라고 고생했다고 병아리 까내라고 고생했다고 암탉한테 갖다 줘. 그러면 이 암탉이요. 잘 들어 여자분들 낼름 받아 먹지 않아. 그걸 갖다 주는 순간에 이럽니다. 꼭 이게 뭐냐면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수탉이 주변을 돌면서 노래를 불러. 오가며 그녀 앞을 지나노라 하면. 그러니까 병아리들이 그 지렁이를 못 뺏어 먹게 지켜주는 거야. 이야 미물도 말이야. 이 수탉한테 사랑받는 비밀이 있더구만. 그냥 꼬꼬 하면은 그냥 그거 숨겨놓은 용돈 다 갖다 줘. 그러니까 오늘 가서 남편한테 되게 하다가 의도터 되게 여자들이 의도 터지는 게 눈탱이 아니면 주둥이요. 눈 감고 흘기다가 의도 터지고 입 감고 하다가 입이 의도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복받게 살려면 둘 중에 하나야. 긁어주든지 여보 당신밖에 하든지 아니면은 꼭꼭꼭 하든지. 그러면 복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무리 애낀다고 그래도 천하게 살지 말아라. 기본은 해라. 기본은. 무슨 기본을 해야지.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걸이로 하면 조그만 것만 하지 이때 많은 걸 여기다 달고서 말이야 폼 잡고 돌아다녀. 이게 아니야.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한 여자가 귀걸이 링을 이때 많은 거죠. 난 그게 손잡이인 줄 알았어. 우리는 사치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치하게 사는 게 아니고 기본만 가지고 살면 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은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는 거야. 그러면서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린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90을 맡겨주면 그걸 남기는 자가 돼야 복을 받는 거야. 근데 오늘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자, 청지기가 속으로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뭐를 될까? 땅을 파자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자기 직분을 뺏기게 된 거야. 그때 이 사람이 다 뺏기기 전에 뭘 하냐면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네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해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렀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서 너 주인한테 얼마 빚졌냐? 그랬더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저는요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랬더니 야 50이라고 적어. 그래서 50을 감해준 거야. 주인의 것을.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뭘 해준 거예요? 나눔을 준 거야. 주인이 내게 맡겨준 걸 가지고 이웃에게 나눔을 준 거야. 너도 살아야 되잖아. 50이라고 적어라. 너 얼마 빚졌냐? 밀백석이요. 야 80이라고 적어라. 깎아줬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했어? 잘못했어요?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어요? 내가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내 밑에 있는 종이 내 허락도 없이 막 깎아줬어. 잘했어? 잘못했어? 응? 잘했다고? 잘못했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일 땐 잘못한 거고 남이 주인일 땐 잘한겨? 이 동네 진짜 웃기는 동네네. 그런데 8절에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옳은 일을 한 게 아니야. 옳지 않은 일을 한 거야.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에게 맡겨준 거를 어차피 난 청지기 뺏길 거니까 그에게 너 50이라고 써. 너 80이라고 적어서 막 디스카운트 세일을 해줬어.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으므로 칭찬했다. 왜냐? 미래를 준비했다 이거예요. 나눔이 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세요.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뭐라고 그랬죠? 친구를 사귀라. 자, 저 좀 보세요. 자, 내가 농사져서 내가 정상적으로 일해서 내가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받았어. 정상적으로 도둑질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왜 불의한 재물이죠? 왜 불의한 재물이야? 내가 정상적으로 돈을 벌었어. 내가 사업해서 장사해서 돈을 버는데 왜 이게 의롭지 못한 재물입니까? 왜 황소가 얼음판에 자빠진 그 표정을 짓고 멀뚱멀뚱 그래. 자, 위에 보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락 없이 탕감해 줬죠. 그러면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 것이잖아. 주인의 것을 허락 없이 쓰니까 의로운 재물이야? 불의한 재물이야? 불의한 재물이죠. 여러분에게 90의 물질을 맡겨줬지만 그 맡겨진 물질을 내가 임으로 쓰잖아. 하나님 허락 안 받고 쓰잖아. 여기는 허락 받고 써요? 허락 안 받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쓰니까 뭐냐면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게 불의한 재물인 거예요. 주인 허락 없이 쓰니까. 근데 이 불의한 재물로 누굴 사겨라? 친구를 사겨라. 그럼 친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구,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돼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부자는 목표로 부자가 됐다면 뭘 위해서 부자가 된 거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이 뭐냐?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풍년 들었을 때 무조건 20%씩 7년 동안 모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애굽을 다 살려내고 주변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요셉이고 가족을 부양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남기는 자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하루살이 같이 흥청망청 쓰지 말고, 난 여러분들이 10의 구 관리를 잘해서 부자가 되세요. 부자가 되는데 나만을 위해서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어려운 중에 있는 어르신들도 조금이라도 이웃을 위해 나눠라, 봉사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뭘 보고 복을 주느냐? 10의 구 관리를 잘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거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보세요. 9절에 내가 너에게 만약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물질관을 보니까 아, 천국 사람이구나, 지옥 갈 사람 금방 아는 거야.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돼.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세상 사람이 돈 많다, 모든 게 많다, 그 많으면 뭐해?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있다가 죽으면.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야, 내가 더 이상 돈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물질이 많은 걸 나누면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많은 걸 주세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하나님의 물질은 흩어져야 모든 사람이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얘기 있죠. 그 사람 살만하니까 죽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건 위험한 거예요. 자, 다시 말라기로 갑시다. 이제 결론 내려갑시다. 자, 말라기. 팔 절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도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자, 저 좀 보세요. 11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11조는 물질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영적인 복을 받는 거야. 11조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11조를 생각 없이 떼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물질의 경계선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물질의 경계선을 딱 정하는 거야. 11조는 하나님의 것. 여러분, 교회가요 11조를 안 하면 교회는 문 닫게 돼 있어요. 왜냐? 교회 운영이 안 돼. 어디에 그게 나오느냐?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 747페이지 10절부터 볼게. 느헤미야 13장 10절.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11조 곡식들을 쌓아놓는 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없애버리고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줘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제단에 11조의 창고가 없어져요. 11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는 주의 종들, 레이지파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보니까 기가 막혀. 자,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을 월급 줬다, 생활비 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따라해보세요. 분깃을 드린다. 이게 분깃이 뭐냐면 나눌 분자 목깃자야.
하나님의 몫을 준다. 이게 월급쟁이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어디로 도망했어? 자기 밭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돈벌이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사람들이 교회를 텅텅 비워놓고 어디로 가느냐? 돈벌이하러 간 거예요. 교회가 11조가 없어지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기가 막혀.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11절 보세요. 느헤미야가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민장이라는 건 그때의 지도자들이에요.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졌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 불러 모아 다시 제 자리에 세웠다. 다시 와라. 주의 종들이여 다 와라. 복음 전할 자리, 찬송할 자리 다 제자리 서라. 그리고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라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둘째 지도자예요. 이는 그들의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느헤미야가 한 얘기야. 내가 행한 선한 일이 뭐냐? 교회가 다시 11조를 회복했다 이거야. 11조를 안 하니까 전부 다 세상으로 나가고 교회가 문이 닫히게 됐다. 느헤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아쉬운 거는 교회에 중직자들이 11조 안 하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에 유튜브에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11조는 지금 구약시대 거고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표현이고 그 11조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운영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걸 놓쳐버리는 거죠. 11조는 교회를 위해서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11조.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복받는다 그랬지? 10의 9. 10의 9. 이걸 잘 관리함으로써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으로 다시 가서 어찌하여 너희가 곧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자,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의 것 11조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뭐라고요? 봉헌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1조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의 나머지에 우리가 뭘 써야 되냐면 친구를 사귀어야 되잖아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를 위해서 나눠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교회가 놓쳐버리면 세상이 이걸 다 복지다 해가지고 세상이 다 뺏어가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나눠야 되느냐. 이 성경에 보면 폐하법이라는 게 있어. 구제법. 성경에 폐하법이 있는데 내 재산의 20%를 넘으면 내가 가난해진다. 그래서 폐하법으로는 구제의 전 재산의 20%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미슈나법에서 구제법인 폐하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복지다 해가지고 지금 거의 40%를 넘어가게 지금 막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은 곧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 20%를 안 넘는다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을 뭐 하느냐면 재투자를 해서 생산성 있는 거라서 이게 생산성이 많아지고 세금이 커지면 20%라도 굉장히 커진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복지 정책을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있는 대로 다 퍼주기 바쁜 거예요. 지금의 정권이. 우린 받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는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지. 성경대로. 교회 성도들이 이런 걸 알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이 다음에 지도자가 됐을 때
우리는 20%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모습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을 가지고 10% 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내게 맡겨준 90%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거, 이거는 봉헌물이라 이거야.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썼다? 누가 받으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빌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와 봉헌물은 분명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9절 보세요. 그런데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 뭡니까? 11조와 봉헌물이죠.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쓰는데 그냥 째째하게 하고 떨리고 진동하고 말이야.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려운 사람 위해서 우리 봉헌 좀 합시다. 그러면 기뻐서 아멘 해야 되는데 니나 해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돈 얘기하니까 얼굴이, 근데 받아라 할 때는 얼굴이 확실히 좋거든. 근데 11조와 봉헌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니까 얼굴이 어두워지네. 영하 28도로 떨어져. 그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 여러분이 복받아야 할 분명한 목표와 목적,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는 하고, 근데 단돈 내가 100만 원이라도 알뜰하게 살면 모을 수 있어요. 진짜예요. 작게라도 모을 수 있어. 씀씀이가 해퍼서 그렇지. 그리고 제발 여자분들에게 부탁하는데 홈쇼핑 보지 마. TV에서 자꾸 사고 싶어. 어떤 교회는, 저는 그 신방 가면 나누기에서 이렇게 좀 안 입는 거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 보면은 그 옷이 좋으니까 홈쇼핑을 보니까 그걸 사. 근데 자기 몸이 부흥된 걸 몰라. 자기 몸이 부흥된 걸 모르고 날씬한 걸 샀는데 이게 안 들어가니까 그냥 살 빼고 입을 거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절대 안 빠진다. 그 옷을 내놓으면 빠져. 사람이 자꾸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써도 돼야 하는 데는 쓰지 마라. 아멘? 근데 선한 일에는 써라.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참 그걸 잘하더라고요. 지독해. 저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동네 분이 우리 교회에다 5억을 해줬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자기한테는 인색한지 몰라.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데 필요할 때는 팍 쓰더라고. 난 여기에 부자들이나 우리 특별히 아이들 어려서부터 돈을 저축하는 걸 가르쳐야 돼. 7년 동안 모으고 그것이 재투자되어지고 그리고 또 알뜰하게 살고 이래야지. 있는 대로. 요즘에 애들 동전 돌아다니는 거 그거 그냥 너무 우습게 본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손녀딸들은 용돈을 모으잖아. 그럼 네가 사고 싶은 거 네가 모아서 사. 네가 모아서.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일단 사기 전에 사도 되는 건지 안 사도 되는 건지, 꼭 사야 되는 건지 안 사도 되는 건지, 안 사도 되는 거면 사지 말고 꼭 사야 되는 거면 사라. 처음에 우리 애들이 막 학교 갔더니 막 브랜드 있는 옷만 입는데 우리는 그냥 길표를 사줬거든. 길거리표. 그랬더니 얘들이 막 뭐라 하면 아이고 우리는 이런 것만 준다고 막 투덜투덜 대길래, 야, 사람이 말이야 그런 거 가졌다고 귀하게 여기냐? 옷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훌륭하면 뭘 입어도 인정받는 거야. 뭘 사람들이 뭘 입었냐 그거 가지고 뭐 브랜드를 입었니 이런 거 갖고 평가받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들을 가르쳤더니 지금도 우리 애는 옷을 더럽게 입고 다녀. 그러길래, 야, 이제 나이 들고 있어서 정장 좀 하고 그렇게 다녀라. 그러면 얘가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추하면 옷 같은 거 가지고 평가받아요. 괜히 그때 말해가지고 지금까지 보복을 당하네 그냥. 응? 근데 내가 물질 관리를 잘하고 살면 10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온전한 11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작게는 교회고 크게는 하늘에 쌓는 거예요.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은요, 시험을 받지도 않는 분이고 시험하지도 말라 그랬어. 근데 얼마나 인간들이 물질의 시험을 잘 드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래.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11조 얘기 살짝 해요. 근데 노골적으로 써놓은 게 말락이야. 제일 끝에다가. 왜 말락이다 써놨을까요? 돈 얘기하면 말락이 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말랄 거, 말라기, 그거 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도 그것도 부족해서 시험해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물질관을 똑바로 가지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야 11조 또 물질의 관리를 잘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11조에 있는 게 아니라고. 10의 9 관리를 잘하고 물질 관리만 잘해보세요. 하늘문을 하나님이 여는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이 누구? 나는 뭐? 알기는 이제 뚫어지게 잘 알지.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잘 사세요. 알뜰하게.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메뚜기가 뭐예요? 갉아먹는 거. 쓸데없이 나가는 거 막아줄 거야.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11조 드리고 내가 물질 가지고 불의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이게 무슨 얘기죠? 낭비가 없게 한다는 거야. 낭비가 없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의의 사고가 없게 한다. 내 수를 다 채울 때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 이 말이야. 살만하니까 죽는 게 아니라 내 사명을 다 할 때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 관리를 잘하고 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못되다 하리라. 너희를 복되다 하는 거다. 모든 이방인들이 야 영월교회 교인들 교회 가더니 하나님이 복을 줬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들 보면 록펠러가 있죠. 근데 그 록펠러가 할아버지가 잔 록펠러예요. 요한 록펠러예요. 근데 부자가 된 건 뭐냐? 누구냐면 손자야. 손자 다윗 록펠러, 데빗 록펠러예요. 록펠러인데 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할아버지 요한 록펠러가 용돈을 25센트를 줘.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원 줘요. 지금의 화폐 가치는 한 5,000원 정도 주는 거야. 그걸 주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써라. 10분의 1은 저축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규모 있게 돈을 써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돈 타러 갈 때는 할아버지한테 그 용돈 받기 위해서 계산서를 갖다 줘야 돼. 이렇게 썼다는 거. 근데 할아버지가 딱 봐가지고 돈을 안 써도 해야 하는데 썼으면 돈을 5센트를 깎어. 근데 돈을 규모 있게 잘 썼어. 그러면 5센트를 더 줘봐. 그 30센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돈 관리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34살에 미국의 갑부가 돼. 미국의 갑부가 돼. 34살에. 44살에 미국 최고의 재벌이 돼요. 54살에 세계적 재벌이 돼. 근데 이때까지 록펠러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임금을 박하게 하고 그냥 그 악덕 M&A 가서 남의 기업을 헐값에 이렇게 먹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돈을 모을 때는 그렇게 억적같이 돈을 모았어. 그러다가 록펠러가 56살에 병이 듭니다. 머리가 다 빠지면서 병이 드는데 병원에서 뭐라는 거니? 죽음을 준비하시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집에서 있는데 우연히 탁자 위에 놓인 성경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딱 보고 성경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강렬하게 온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이야.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자기한테 확 오는데 내가 지금까지 보니 할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11조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누고 그리고 돈을 모으고 했던 것인데
돈을 모으는 바람에 11조도 내가 띄어먹고 돈만 모으는데 부자가 됐구나. 근데 어머니가 와서 뭐는 거 아니? 이제 내 생명 다 했으니 빨리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눠라. 11조도 드려라. 록펠러가 다 기업의 이사들을 모아놓고 자, 이 돈을 어떻게 유익하게 쓸지 연구해 오세요. 그래서 가져온 게 뭐냐면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제약연구소, 약을 만드는 연구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훌륭하게 교육시키는 대학을 만듭니다. 그래서 몇 개의 대학을 세우냐면 14개의 대학을 세워요. 록펠러가. 그 가운데 유명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이죠. 시카고 대학. 시카고 대학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22명 정도가 되니까. 제가 거기 시카고에 집회 갔다가 그 시카고 대학 안에 들어가 봤더니 록펠러의 예배당, 기념 예배당이 너무 엄청나게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이래 봐도 시카고 대학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네. 야, 그랬는데 이분이 그거 갖고 안 된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록펠러가 그때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몇 개의 교회를 세우냐면 이 사람이 1148개의 교회를 세워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미국의 그 뉴욕 쪽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있죠. 리버사이드. 굉장합니다. 그 시대에 가보면 어마어마해. 뭐 이 영월 중앙교회 가면 거기 화장실보다도 적어. 엄청나요. 이런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대단하게 웅장하게 쳤죠. 이분이. 그런 교회를 친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뭐랬냐면 이거 갖고 안 된다. 돈을 나누자. 그래가지고 뉴욕의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돗물 값을 뉴욕 그 록펠러 재단에서 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뉴욕에 가면 뉴욕에는 수돗물 값이 없습니다. 어디서 되느냐? 록펠러 재단에서 돼요. 그 록펠러가 그렇게 물질을 쓴 거야. 그래서 56살에 죽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나누면서 살다가 98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눔으로써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 있게 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록펠러가 나중에 그 돈 벌 때는 욕을 많이 먹어요. 지금도 록펠러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록펠러가 나중에 은혜를 입고 나서 그 물질을 나눈 것은 정말 위대해요. 여러분들도 꼭 부자 되세요. 10의 9를 가지고 부자 되세요. 부자 되고 난 뒤에 이제는 어떤 사람 뭘 위해서 부자 되자? 나눔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돈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돈이 오죠. 아멘입니까?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실 텐데 내 목표를 돈 버는 데 뒀다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11조 해야 돼, 안 해야 돼?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거는 근데 솔직히 11조 100만 원 하기가 쉬워? 10만 원 하기가 쉬워? 에? 10만 원 하기가 쉽죠? 90만 원 갖고 살고 싶어? 900만 원 갖고 살고 싶어? 에? 11조 10만 원이 쉬워? 100만 원이 쉬워? 거짓말하면 지옥 가.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11조 10만 원이 쉬워? 100만 원이 쉬워? 10만 원이 쉽죠? 아니야? 11조 100만 원 하기가 100만 원 해서 900만 원 갖고 살고 싶어? 10만 원 해가지고 90만 원 갖고 살고 싶어? 이 동네는 방언하고 앉았네.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막상 하나님이 100만 원 11조 하게 한다. 아니 1000만 원 11조 하게 한다. 진동합니다. 떨려. 왜냐하면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받는 걸 생각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자격 없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정말 신앙 훌륭한 분이 있어요. 저하고 개척하면서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준 거예요. 근데 11조를 얼마 할 일이 생겼냐면 1억 8천 정도를 할 수입이 생긴 거예요. 1억
8천. 그러니까 목사는 그게 내 것도 아닌데 저게 정말 11조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것만 쌍라이트를 끼고 보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이 11조를 못해. 11조 일반적으로 하는 대로 하고 감사한금 조금 내고 건축원금 조금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분이 집 살 때야. 집사님 하나님 속이지 마. 하나님 앞에 솔직해. 왜 11조를 1억 8천 해야지 이렇게. 아이 목사님 그거 다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절대 집사님은 큰 부자 못해. 이거 집사님이 잘나서 돈 번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내가 주의 정도 서운한데 하나님이 당신 서운하지 않겠어? 그러면 빨리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 알았어요. 할게요. 오히려 나를 야단친다.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업 투자하다가 다 털어먹고 지금 내가 생활비 도와줘. 하나님이 줘볼 만큼 줘봐. 근데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넌 청지기로서 큰 거 맡을 자격이 없어. 그게 거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보세요. 째째하게 생겼나 싸가지 없이 생겼나 봐봐. 응? 하나님이 솔직한 얘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 안 주는 거 아니야. 줘. 주는데 관리를 잘못하거나 크게 줘보니까 인색해서 하나님께 못하거나 그러면 그 물질이 자손 대대로 이어질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잘 벌어질 때 하나님의 것하고 인색하게 놀지 마요. 아멘. 그 잔부자가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조금 부는 부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양에 안 차니까 하나님의 부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과천 장로교회 집회를 갔어. 과천 장로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날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 목사네 교회는 11조 1,000만 원씩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 근데 우리 교회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개미군단이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회개하시오. 난 또 부흥회 가서 담임 목사가 강사한테 회개하라는 건 처음 봤어. 그래서 아니 교인들이 11조 1,000만 원짜리가 없다는데 왜 내가 회개하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도 강남에 그게 광림교회야. 그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11조 1,000만 원 이상짜리가 3분의 1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렇게 됐대. 제가 그 광림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광림교회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 광림교회에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헌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도들의 11조 가지고도 다 하고 병원마다 교회 줘주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11조 가지고 다 하는 교회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찬종 목사님이 거기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교회 와서 헌금 시간 되면 그랬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11조 교인이 1,000만 원짜리가 나오게 하여 찢잡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교인들이 말이야 꿈을 갔는데 목사님한테 설명하셔서 그러더래. 제가 1,000만 원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 뒤부터 사업을 하는데 그 기도를 하고 딱 8개월 되니까 3명이 나오더래. 1,000만 원짜리가 자기도 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개미군단입니다. 개미군단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00만 원, 1,000만 원 하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교회는 개미군단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항상 머릿속에 나는 개미다. 나는 개미다. 나는 개미다. 디스크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죽어라. 뭐 하나 물고 오기가 얼마나 힘들어 개미가. 그러니까 개미 허리가 얼마나 가늘고 디스크 걸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이걸 언어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개미라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도 11조에 1,000만 원짜리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야. 그 뒤부터 저는 개미라는 말 안 써요. 맨날 뭐 하나 갖고 오려면 그냥
그냥 힘들어서 짤짤짤 철매는 개미. 그게 좋은 말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내가 그 과천장로교회 가서 그 은혜를 받은 거야. 여러분도 오늘부터 나는 개미요, 나는 없어, 이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다, 나도 부자 될 수 있다, 우리 아들이 큰 부자가 돼서 남에게 베풀면서 하나님에게 큰 일꾼이 되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은 어디에 있다? 10의 9에 있다. 10의 1은 신앙의 고백이다. 그러니 11조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지. 자, 손을 딱 들어. 하나 둘 셋 그러면 싹 하고 끊는 거야. 하나님의 11조를 끊어내야 돼. 하나 둘 셋 싹.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싹.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끊어버려요. 그러면 11조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러면 나는 뭐 관리 잘해야 돼? 10의 9. 그래서 큰 부자가 돼서 돈 쓸 데가 없거들랑 저를 불러주세요. 얼마든지 선한 일을 위해 쓸 수 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하니까 나중에 가서 보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노년에 은퇴하고 나서, 저는 그 서울역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노숙인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은퇴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아. 노숙인 하는 분이 은퇴하신 목사님 그렇게 많아. 왜냐하면 있을 때 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난 사모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뜰하게 남겨라, 저축해라. 그리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살다가 죽을 때 그때 선한 일을 위해서 기증하고 가라. 왜냐하면 인생 100세 시대인데 은퇴하고 나서 그냥 거지같이 살면 되겠어? 덕스럽게 살아야지. 그 교회는 목사님 평상시에 드릴 만큼 드렸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은퇴금 달라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우고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사모님들이 잘해야 돼. 사모님들이 잘해야 돼. 여러분 모두도 이제는 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자 됩시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우리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남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저녁은